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네. 예,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나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지난 27일 날 이제 인천공항에 가는데 대구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제 올라갔어요. 3시간 30분 그 차 거리가 올라가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눈 온다. 그래서 막 바깥에 보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래 했댔거든요. 좀 더 가니까 그게 그런 눈이 아니에요. 막 폭설이에요. 좀 더 가니까 그만 차가 막혀버려요. 그만 차 다 막아버리는 거라. 그래서 3시간 30분 가야 될 거리가 7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그런 일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어떻든 그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가니까 7시 비행기가 어떻든 지연이 되어서요. 다행스럽지요. 아마 7시 정시 출발했으면은 비행기도 타지 못했을 텐데 또 하나는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그 비행기가 한 10시쯤 출발한다고 하더만 10시가 아니라 새벽 3시에 출발을 했어요. 다음날. 그래서 비행기를 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륙을 해야 되는데 또 이륙을 안 해요. 2시간 동안 사람 비행기 안에 태워놔 놓고 또 이런 일 저는 비행기가 얼어가지고 다시 녹화해야 된다. 이러고 막 물 뿌리고 막 이런 일에서 새벽 3시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참 몸에 큰 지장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온 건 아마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가서 자녀들을 한 2년여 이상 이제 갔는데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든 이게 또 시간표겠지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서 2주간 오늘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우리 오늘 임 선교사가 오늘 설교는 제가 첫 번째 드린 그 설교 가지고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통역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오늘은 그것을 이제 자기 걸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기도해야 될 현장 같아요. 5천 종족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237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237은 그래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자리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가 237인데 여기는 비행기 타고 가서 또 한참 그거 내리니까 비행기 타고 또 한 4시간 또 가야 되니까 지까지. 또 교회는 거기에서 또 차로 한 30분 갔다가 배로 30분 갔다가 또 배에서 내려 또 30분 갔다가 그런 교회 가려면 한 1시간 반 그래도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리에 그 섬 지역에 정말 토종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정말 5천 종족의 현장에 문화 혜택은 전혀 없는 그런 현장에 어떻든 예배하는 모습 볼 때에 참 감사가 되어지고 저 어린 아이들이 저런 랩런트들이 잘 자라가지고 필리핀을 살릴 수 있도록 참 기도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그런 현장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후원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진짜 돈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우리가 가져가는 그 물품 좀 가져가서 나눠주니까 그거 다 소위 말해가지고 중고 헌옷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한 거 보내주는데 자기들은 그 옷이 완전 새 것이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받았어. 그 다음 주일을 당장 입고 왔더라고요. 교회 오면서. 이런 모습 볼 때 참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미군 부대 가서 얻어오기도 하고 미군 들어오면 껌 하면서 말입니다. 껌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필리핀 현장이 막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그 나라가 참 잘 살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정치 지도자가 잘못돼 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말입니다. 망해버려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3일 날 저녁입니까? 우리 그 서준이가 할아버지 하면서 쫓아왔어요. 비상계엄이다 그래요. 중학교 1학년이 비상계엄을 알겠습니까? 앞으로 정치인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상계엄이다 하면서 쫓아가서 하는데 거의 비상계엄이라. 그 순간에 여러 가지가 생각입니다.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왜 이렇게 하셨나. 그것도 하는데 내가 한국 못 들어가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계엄이 일어나 버리면 이 해외 출입이 출국이 잘 안 돼가지고 입국이 다 제한돼 버리거든요. 아이고 집에 못 가겠다 싶어서 내일 당장 여행사에 전화해서 지금 가장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 봐라.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해제됐다 이러더라고요. 어떻든 참 이런 일 저런 일이 한 두 주 사이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이런 또 아픔도 듣고 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사를 기도합시다 했던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또 섬기는 교회보다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는 300의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300.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로 300의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되었는데 첫 주일 설교가 300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교처럼 300의 새로운 시작.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복음의 날개가 헐헐 날아서 말입니다. 마침내 저 로마까지도 복음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은혜받고 복음 안에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려나가는 일에 정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교회의 부흥은 물론이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300의 그 새로운 시작의 말씀을 우리가 연초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주셨는데, 기도하게 하셨는데 때로는 응답도 주셨고 응답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마지막 50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2025년도도 여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중심하여서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함께 동참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금 다짐하는 해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다짐하는 해가 되자. 오늘도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다져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년도 두 번째 주일날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그랬잖아요. 연말이 되어지면 연초에 1월 달쯤에 있었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자 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인천 가면서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항상 여유를 두고 가거든요. 2시간 같으면 3시간 여유를 가지고, 아침에 예배가 예를 들어서 9시 같으면 저는 집에서 8시에 나오거든요. 8시에 나와서 다 성격이 어떻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저 가면서도 2시간 거리에 3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을 두고 갔기 때문에 뭐 충분하다 싶었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한 2시간 전에는 도착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3시간 한 20분 30분 그 정도 시간을 두고 왔는데 이게 그게 뭡니까? 7시간 전에 같이 해버렸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늦으면 늦는 가운데 또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고요. 빠르면 또 빠른 대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어날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우리 생각으로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열심히 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내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피요 어디 계십니까? 이랬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서 해야 되지, 복음 안에 있어야 되지, 복음 없는 가운데서 급해가지고 열심히 서둘러 그게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둥지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300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이 땅 한번 해보자. 그것도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자리에. 그 새로운 시작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다짐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음 때문에 살겠습니다. 복음 안에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있고 내 생각이 잡히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그래서 시편 13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막 바울이 다윗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다윗이 답답하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니까 기미가 안 보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심지어 자식이 막 아버지를 배반해버립니다. 장인어른이 사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하가 배반합니다. 막 쫓겨납니다. 막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습니다. 주여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릴 때 나를 기름 부어 세울 때는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들어온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명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답답해서 이런 불신앙의 자리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직의 사람인데 오직 복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 앞에서 워낙 답답해 여기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또 심각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도 할 수 있고 한탄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빨리 제자리를 찾으면 되죠요. 그게 결론은 아니거든요. 과정일 따름이지. 하나의 과정일 따름이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일에는 아이들이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들에게 확신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말씀 기본 메시지 가지고 계속 좀 다져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의 확신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더 나은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나라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전화위복으로 더 크게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확신입니다. 반드시 이겨.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아. 아이들한테 조금 심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직 언덕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요. 어려운 가운데 지친 다윗도 하나님께 절규도 했습니다. 그의 탄식은 구원의 하나님을 더높이는 찬양으로 바뀌듯이 오늘 우리들도 빨리 하나님 아버지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을 더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이지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서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라 그런 제목으로 연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새로운 시작의 시작으로서 다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힘을 얻어서 달려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말입니다. 한번 체험하는 그런 또 2025년도가 될 것이고 2024년도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는데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감당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언약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산에 언약을 잡았습니다. 감남산에 언약을 잡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잡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다 성취시켰다.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많이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의 소문에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말입니다. 저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저들이 현장에서 계약에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참 금년도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될 줄 알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생각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목사가 뭐 그다지 제가 오늘 설교기 때문에 잠깐 또 뭐 전에 다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할 것도 없고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정리를 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때인데 어떻든 우리 하영동 목사교회는 이하는 목사한테 하나님이 맡겼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저한테 맡겼어요. 제가 안 흔들리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단을 뭐 중심에서 살아왔는 것도 아니에요. 교단 우리 배경이 있지요.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이하는 목사를 씌워서 이하는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인도받았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목사가 우리 뭐 탈퇴하자. 그러면 다 탈퇴하면 되죠요. 응? 아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러면은 그대로 가면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묶일 필요 없어요. 신앙은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게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이 전부다라는 그 결론 속에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잘 믿는 교단이라는 저 합동책에서 자랐잖아요. 합동책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신학서적 열심히 들다봤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안 되더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직 복음을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나라 문제도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줘 버려요. 사람이 저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 막으니까 또 하나 터지고 하나 막으니까 두 군데 터져버리고 말입니다. 해결 안 되어져요. 두더지 한 마리 두드릴 때니까 여기서 빽빽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해결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되어 버려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고민도 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금년도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다짐을 하면 다짐이라.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아이고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래 받은 말씀대로 다시금 우리는 이렇게 나가자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복음 운동하는 동역자들도 떠났습니다. 떠난 분도 있습니다. 뭐 성격 따라서 또 목회도 할 수 있으니까 붙어만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소용없잖아요. 끝나잖아요. 내가 살 줄을 알고 떨어 나갔는데 살지를 못해요. 복음 바깥에서는 뭐 안 되어지거든요. 복음에는 붙어 있어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뭘 하겠습니까? 나무 둥지에 붙어 있는 게 지 사명이고 지가 할 일이고 지가 사는 길이잖아요. 나는 복음을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격적으로도 뭐 이렇다 저렇다 잘 안 해요. 한 교회를 가더라도 오래 이렇게 있기를 원했고 했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잘 안 했어요. 역시 이 신앙도 그게 영향이 있다 싶습니다. 복음은 전부 다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왔지 사람 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 자리에 이 목사 뭐 얼굴 보고 왔습니까? 키 보고 왔겠습니까? 뭘 보고 왔겠습니까? 오다 보니까 예수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복음 이야기하니까 복음 맞구나. 복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왔을 따름이지. 키가 1m 80이 됩니까? 덩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을 잘합니까? 그렇다고 글을 잘 씁니까? 어떤 분은 글 쓰는데 참 잘 쓰더라고요. 나는 글을 잘 못 쓰겠어요. 다만 한 가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 지구가 존재할 이유도 없거든요. 우리가 숨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 받을 때 정말 내 속에 새겨지는 복음으로 받고 싶었어요. 그냥 귀를 간질러주는 그런 복음 말고 내 새겨지는 마음. 나를 어릴 때에 키웠던 목사님이 이 목사 하지 마라. 교단에서 하지 마라 하지 않느냐. 교단에서 하지 마라 그러지 않느냐. 그래요. 참 아쉬웠어요. 목사님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그래 이 목사 이 길이 맞네. 잘 선택했네. 바나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초창기에 이 목사님 잘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참 순수한 분이에요. 근데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어도 내 교회가 이 정도 되어지니까 내가 그 길로 가면은 교회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힘이 들어서 거기 결정을 못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길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개척 교회인데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저거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맞다는 그 길로 가십시오. 나는 그 길을 지지합니다. 그래요. 그분은 언젠가 저 청송 가다가 영양 가다가 그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자꾸 우리 차에 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 그 차가 하양 동서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본 거니까. 하양 동서교회 이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곳인데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그래 내가 차에서 내리니까 아이고 목사님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참 반갑게 하시는지 어디 가십니까? 영양 갑니다. 어떻게 가십니까? 이런 일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영양인데 고향인데 나도 지금 영양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목사님이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막 박수를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요. 새겨지는 복음으로 나는 이 복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말입니다.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어지고 체질되기를 원해서 지금도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뿌리가 안 내려지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지 맞다 아니에요. 복음이 뿌리 내려져 버리면 무슨 소리 나도 괜찮아요.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본부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기업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업을 두 단어가 있잖아요. 생산을 하고 영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체도 기업이잖아요. 반면에 기업은 턱이잖아. 근본적인 바탕이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두 개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앞에 그 뭡니까? 턱이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바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말입니다. 내 바탕에 이 업이 말입니다. 무엇이냐? 복음이 전부 다가 되어야 되는 거라.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소득도 얻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저걸 한글로만 했는데 한자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안 해줬는데 어떨 때는 한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면은 표기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하겠다 싶은 마음 드는데 어떻든 두 가지 다 생각해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이 말입니다. 근본이 뭐로 지금 모장되어 있느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게 내 근본이냐 말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막 구름대까지 쫙 몰리는 그런 교회가 내 소원이 그것이 내 근본이냐? 그럼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소망이 없고 그런 소원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에요. 바탕이에요. 우리의 바탕이 복음의 바탕이 되어버리면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 흔들려. 안 그러면은 여기에 그만한 숫자를 원하는데 안 되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요사이 큰 교회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교회들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실무시 막 교단을 이렇게 이렇게 복음 이제 안 하겠다. 다시는 막 이 용어도 안 쓰겠다. 다시는 이제 훈련도 안 받겠다. 메시지도 이제 안 듣겠다.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에요. 바탕이에요. 복음은 될 때까지, 체질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30수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볼지라도 나 자신을 볼지라도 아직까지 복음의 체질이 안 되어졌어요. 수용이 안 되어져요. 초월이 안 되어졌어요. 나도 어제 저녁에 베트남에서는 필리핀에서는 마누라 손 딱 잡고 다녔는데 집에 와서는 한바탕 해버렸거든요. 체질이 안 되어져요. 왜? 좋은 말 해주면 하는데 귀에 거슬린 말 하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체질이 안 되어져요. 수용이 안 되어져요. 초월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뭐가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간 많이 가겠는데. 자,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기초요 전부입니다. 그럴 때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 바탕에서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 전부가 되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깨져 버려요. 작품이 안 되어 버려요. 그러니 유산으로 작품도 안 된 것을 어떻게 내 후대들한테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니도 이렇게 해야 돼.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를 확인케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새로운 시작의 시작. 새로운 시작은 시작이지. 시작은 뭐냐? 다짐하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나는 진짜 복음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가지로서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표에 따라서 잎사귀도 나고 시간표에 따라서 꽃도 피우고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뭐 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여기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렇지요. 붙어 있지 않아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뭐냐? 가지의 할 일은 어떻든 바둥바둥이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붙어 있으십시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다. 뭐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맞다 안 맞다 그런 거 듣지 말고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바탕이 저 기업 말입니다.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붙어 있다는 말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에는 힘이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붙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형제가 연합의 동감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덕 장로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정예규 장로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보니까 망고도 있고 뭐 파파야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참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저마다 재능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향기도 나타나고 그런 열매를 맺으면 말입니다.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플랫폼으로 이제 모여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300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수액과 즙이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강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나는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업으로 지금 내가 지금 바탕을 만들고 있느냐? 그 안에 되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로는 나는 지금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느냐 말입니다. 너 얼마나 작품을 만들고 있느냐? 갖다 버릴 만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 포도 열매를 맺을 텐데 최상품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스밋된 자리에 마음껏 쓰임받은 누구라도 갖고 싶은 그런 열매 말입니다. 시장 바닥에 내놓을 때 맛이 없어. 열매가 왜 이래? 외면당하는 그런 작품의 열매 말고 누구라도 갖고 싶어서 아무리 값을 비싸게 부른다 할지라도 팔릴 수 있는 그런 극상품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되어져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되어져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어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전도 속에 들어가고 선교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기업, 내 바탕에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말입니다.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아니에요. 복음은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요. 나는 지금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아들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 너도 기도해라.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 너도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을 너도 가지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목사로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걸 원하는 게 지금 안타깝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지난번에 크게 실수했어요. 나처럼 좀 살라고 했는데 크게 실수를 했지요. 내처럼 살면 안 되지요. 복음 안에서 예수처럼 살아야 되지. 오죽 답답해가지고 내처럼 살았겠는데 내가 설교를 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닌데 내가 오늘 크게 실수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그렇지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고 경건의 삶도 나타나고 말입니다. 우리 지금 이 교단 안에서 문제가 왜 생깁니까? 목사가 목사 짓을 안 했잖아요. 목사가 막 성적인 그런 문제에 지금 휘말려가지고 떼주름이지. 옆에 있으면 한번 뒤받고 싶은데 이게 목사가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자 보고 침을 진지를 흘리고 말이야. 이런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돼. 그렇게 삶을 살라고 애를 쓰고 집에서야 막 개차반석 끝에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서는 말입니다. 그래도 넥타이 메고 내가 넥타이 메고 싶어서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했습니까? 그 피곤한 몸 가지고 2주간 동안 양복을 못 입어가지고 집에 있으면 난닝바람 하나가 벌거벗고 싶은데 오늘은 내복도 입었습니다. 춥다고. 나이 들어봐요. 자, 이같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명서야, 엄마 내한테 유산 좀 남겨줘. 돈 유산 말고. 네 먼저 돈 유산 생각 안 했나? 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산 말입니다. 지난번에 유목상 말씀 안 하십니까? 주여 나의 삶 속에 그 찬양에 내 후손이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나의 삶 속에 내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선교 속에. 그래서 내가 그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 가사에 은혜 받았다 하길래 요시 내가 이번에 성탄절 날 내가 그 노래 부를 거야. 이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새로운 시작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777 안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바탕 속에 내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삶 집중입니다. 아침, 낮, 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때 참 좋아, 참 기뻐. 작품 말입니다. 아끼고 소중하고 진열대에 다 갖다 놓고 싶은 그런 귀한 작품 말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몸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작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있지요. 후대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대대로 가정의 명문의 가문 말입니다. 복음의 명문의 가문 되도록 다시금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축복. 2025년도에는 반드시 이미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438장.